이 시간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와 함께 있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저도 이제 어릴 적부터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로 그러는데 제가 다닐 때 국민학교였죠. 여기 대부분 다 이제 국민학교 다니셔서 초등학교 다녔죠? 네, 우리는 다 국민학교 다녔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에 생각해 보면 국민학교 다니기 전에 뭘 했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산으로 들로 짝대기 하나씩 들고 돌아다니면서 놀았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어떻게 지냈나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수업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붙들려 있으니까 수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수업 후, 하교 후에는 어떻게 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운동장에 모여서 친구들끼리 이제 남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남아서 이 운동장 한쪽 귀퉁이에 모여가지고 땅 따먹기, 돌을 쳐가지고 이제 땅 따먹기도 하고,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한 10명 이렇게 모이면 다방구라고 있습니다. 다방구. 그러니까 어떤 기둥을 한 기준점을 삼아서 그걸 본보로 삼는 거죠. 그래서 술래를 한 명이나 두 명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면 3명 정도 만들어서 나머지 친구들을 그 원을 크게 만들어서 그 원 안에서 가둔 상태에서 이제 그 술래들이 이제 잡는 거죠. 잡히면 그 사람들은 잡힌 사람들은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줄줄줄줄 이제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한 사람이 잡으면 한 사람이 먼저 잡힌 사람이 잡죠. 그러면 또 잡히면은 그 다음에 손을 잡고 그래서 줄줄이 이렇게 쭉 이어서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막 도망 다니다가 탁 손을 치면 그 손친 그 다음 줄, 그 밑에 있는 다음 줄들은 다 자유가 되는 그런 놀이를 신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방구 놀이 뭐 여러 가지 놀이 이렇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메뚜기 잡고 개구리 잡고 이렇게 저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당신은 도대체 몇 년도 사람이냐고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똑같은 저하고 이제 한 살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도대체 이게 살아온 배경이 다르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놀았던 것이라고는 개구리 잡고 메뚜기 잡고 여치 잡고 뭐 이랬던 기억이 많이 있는데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살았냐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도 부산에 살았다. 해운대 저기 지금은 신도시로 개발된 우리 거기 장산 쪽에 제가 살았던 기억이 해운대 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가면은 그 일대가 전부 다 개발이 돼가지고 장산 그 밑에까지 또 이제 아파트가 다 서 있는데 저희 때는 그 해운대 초등학교 그 뒤쪽으로는 전부 산이고 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논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면 게 잡아먹는 아저씨들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도롱뇽도 잡고 개구리 잡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즐겁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청년 시기를 지나 지금은 장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장년의 시기는 이 의학적으로 보면 40세에서 60세를 가리켜서 장년의 시기다. 이제 60세 넘어가면 노년의 시기로 접어드는 거죠. 초기 노년. 자, 이제 뭐 초기 노년으로 이제 접어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찌 되었든 우리가 60세까지를 신체적으로 보면 장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장년이든 노년이든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경험들을 하는데 그 경험 속에서 중간중간, 순간순간 우리가 모든 것이 스탑이 되는 그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몸이 아플 때. 다 멈춰버리죠. 특별히 안 아프더라도 감기 하나만 들어도 모든 생활이 마비가 되는 거죠. 심한 감기 몸살 하나만 들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지금도 있긴 있지만은 이제 그 뭐 유야무야 뭐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기 때 어땠습니까? 전국이 전 세계가 올스톱이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질병 하나가 제대로 와버리면은 다 멈추는 거죠. 경제도 멈추고 뭐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 그저 코로나 걸리면 저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 격리 수용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노년 때에 집 밖으로 못 나가면은 근 손실이 하루에 1%씩 떨어진다더라고요. 한 11만 돼도 10%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들은 나중에 회복하기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면 뭐든지 다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그리고 우리가 또 다행스러운 건 뭐냐, 육신만 아프면 다행이에요. 약 먹고 치료받고 수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관이나 육신적 눈에 보이는 것들을 치료하는 그런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고 또 완치할 가능성이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100%는 없지요. 우리 몸의 기관의 아픔, 육신의 아픔도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의 이런 상처도 100%는 없습니다. 우리 자가치유가 나중에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에도 질병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정신병적인 것, 마음적인 것, 이런 거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거 한번 걸리면은 진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 7월 31일 해운대의 한 도로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일어난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실 건데 3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횡단보도가 이제 횡단보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파란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는 적색불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쳐가지고 3명이 돌아가시고 14명이 부상당했던 그런 사고가 해운대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 피의자가 누구냐? 50대 조현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거죠.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리가 아프든가 육신적인 기관이 아픈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런 정신병적인 것, 마음적인 것에 대한 곧 이 질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약을 좀 처방해 주십시오라고 정신과 의사나 이런 신경의학적인 있는 분들에게 처방을 받으면 약을 주긴 줘.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도리다마리 도루에 4명의 일본인 의사가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의사는 먹지 않는 약이다. 약이 있다. 의사는 먹지 않는 약이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총 5장으로, 큰 주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5장에 보면은 약으로 마음의 병 자체는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딱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약으로 마음의 병 자체는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운데 던져주고 작은 소주제들이 나오는데 우울증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모든 약을 병으로 고치려는 인식이 문제다. 정신과 약은 신체적인 부작용을 동반한다. 우울증 약은 제약회사의 마케팅이 만들어낸 상품이다. 정신과 약은 치료제가 아니다. 병을 보지 말고 환자를 봐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점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눈에 확 띄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의 병 자체를 고칠 수 있는 약은 없다. 이렇게 의사분들, 저명한 의사,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약으로 마음의 병 자체는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환자들은 그런데 간과한다는 거죠. 그냥 제집게 놓는다. 소위 우울증이나 정신병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은 병원을 찾아가긴 찾아가서 병원만 가면 다 해결받을 줄 안다는 거예요. 뾰족한 근본적인 치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가지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소위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울증, 여러분 침울하고 슬프고 감정이 메마르고 텅 비고 다 타버린 것 같다. 이런 우울증이 있습니다. 조증도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빠르게 날뛰고 그 생각들을 전혀 통제할 수 없이 쉴 새 없이 위에서 이제 노는 거죠. 이렇게 조증. 그 조울증이 있습니다. 조울증은 조증과 우울증이 이렇게 조증이 됐다가 갑자기 우울증으로 빠져. 조증이 됐다가 우울증으로 빠져.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조울증. 그 정신분열증, 불안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경계성 장애, 그리고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 진정제 중독, 진통제 중독, 여러 많습니다. 병적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게 다 정신적인 이런 마음의 병과 그리고 정신병적인 것에 다 속해 있습니다. 치매도 그렇고, 인터넷 중독도 그렇고, 거식증, 폭식증, 심리적 비만, 신체형 장애, 이게 원인 없이 그냥 아픈 거예요. 아무 때나. 자, 이렇게 해리성 장애, 그리고 수면 장애, 이유 없이 잠을 못 드는 분,
이런 장애들 다 정신적인 것, 마음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병적인 질환, 마음의 병에는 치료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신병적인 것 아니 마음의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치료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곰곰이 그러면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러면 답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신에, 우리 육신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럼 무엇이 있는가? 저는 목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답이 뻔하게 확 와닿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의사로 돌아갔더니, 의사에게로 갔더니 의사도 답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부모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답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 그러니까 그 병 속에서 계속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 굴레 속에서 계속 괴로워하면서 여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 굴레 속에 빠져가지고 계속 괴로워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목사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100%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희미하게 가서 그렇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구약 성경의 핵심은 그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잡으라. 이게 구약 성경의 하나님 신앙에 대한 핵심이거든요. 그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때는 우상이 여러 가지 많은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의 논리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가르침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보지 말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이끄시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그 안에 답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젊은 시절 폐결핵에 걸려서 하루하루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하루 시름시름 앓는 중에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 생각이 또 들었죠. 죽더라도 기도하다가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기도원에 갔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죽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가운데 성령님께서 자신의 몸을 만져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뜨겁게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폐결핵이 나았다라는 간증과 동시에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마무리 지으시던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 조영규 목사님께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개척을 했거든요. 저희 여의도 침례교회 개척을 했을 때 목회하시면서 머리가 복잡하고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몇 날 며칠 몇 달을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이런 증상이 오나라고 해서 그런 생각이 번뜩 들면서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하다가 2시간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1시간 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머리가 아프고 지긋지긋 두통이 있어서 자꾸 머리가 복잡해서 1시간을 하던 기도를 2시간을 했다. 2시간을 했는데 2시간을 해도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가 계속해서 아프더라는 겁니다. 이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때 또 번뜩 생각 드는 것이 2시간 해서 안 되면 3시간 해라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시간을 했습니다. 3시간을 기도를 해보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두통도 사라지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놀라운 삶의 지혜가 생각나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씩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한창 뜨거웠었는데 그래 나도 기도 3시간씩 해야지 이러면서 몇 달간 기도를 3시간 했는데 보통 일이 아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지금 뭐 좀 말씀이 많지만은 그래도 이분이 젊었을 때 놀라운 체험을 하셨는데 김진홍 목사님 두레교회를 은퇴하신 이 김진홍 목사님께서 청년 시절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무슨 병인 줄도 모르는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모르는 병에 걸려서 방 안에서만 누워서 지냈다고 하십니다. 조금 기운을 차리면 앉아서 성경을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방에 누워서 가만히 천장 보고 있다가 어머니 밥 갖다 주면 밥 한 숟갈 떴다가 다시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찔끔찔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다가 다시 피곤하면 누워서 천장 보고 있다가 자고 다시 일어나서 그걸 몇 달을 했다. 몇 달을 하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들더니 내가 이렇게 인간 구실 못하고 살 바에야 살아서 무엇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이왕 죽을 거 기도하다가 죽자 이 생각을 하고는 산에 올라갔죠. 청계산에 올라가가지고 비닐하고 이불을 들고 청계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중턱에 산 아래가 잘 보이는 평평한 바위를 찾아서 자리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한 3일째쯤 그렇게 산에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그렇게 아주 이렇게 열심히 통성 기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더니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제 내려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감동이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닐하고 이불하고 다 들러매고는 집에 내려오자마자 또 병원 이제 여는 시간을 두고 있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다 엑스레이도 찍고 여러 찍어봤는데 병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약도 먹어야겠지만은 기도의 약이 우리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로 가면 완벽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많은 것 중에 한 기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께 올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인하면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도 감사한 거지만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리고 해결이 경험한 사람에게는 해결이 100%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누구의 시냐?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들은,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각을,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봤습니까? 자신을 만드는 걸 못 봤지 않습니까? 다윗은 몰라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신다니까요.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영혼이 아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영혼이 아는 거예요. 이성으로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죠. 삼위일체가 그런데 삼위일체도 완벽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아니, 세 명이지, 세 분이지 어떻게 또 한 분이라고 그러냐. 한 분은 또 세 분이라고 그래. 이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인간적인 이치로 보면은. 그러나 삼위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그게 이상하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렇지.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지.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이 세 분이 같이 계시지. 믿어집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나의 근원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팔다리가 어미의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러분이 생물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아주 씨앗처럼 된 그 티에 그림 뭐 이런 거에서 사람처럼 돼가는 모습들 이렇게 생물학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점처럼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십니다. 전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다 통찰하시고 다스리시지만, 작게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점과도 같은 존재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세심히 그 깊숙이 다 아신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건 예정론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은 감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근원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계 가운데에 살아계셔서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피조물이 무릎을 바짝 굽히고 고개를 숙이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면 창조주 하나님은 그를 더 어여삐 봐주시고 그의 손을 오히려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하여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의 근원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에 나를 인정해 주시니 내가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주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신앙을 죽는 그날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